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암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원한 복음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자신과 삶과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그러니까 BC 1010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고 블레셋과 2차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블레셋의 속국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독립국가로 다윗이 세우게 됩니다.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면서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나라가 기반이 잡히고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하고 있던 언약궤가 생각이 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6장에 전체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외형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 국가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7년 동안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7년 동안 북쪽에 또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사울이 왕이 죽은 후에 이제 하나가 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가 하느냐, 또 다윗이 앞으로 내가 세울 이 왕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비나답에 있는 그 성막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11절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안치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3만의 군대를, 사람을 모집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또 소를 뽑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재앙과 나팔을 불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갑자기 소가 날뜁니다. 날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반의 모든 책임을 맡았던 우사와 아현데 그 중에 한 사람 우사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다윗이 놀라서 큰일 났구나. 두려워서 이 법궤 운반하는 것을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민수기 14장 15절을 보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아무나 운반하는 게 아니고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이 그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운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아무나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민수기 4장 15절에 행렬할 때에 고핫 자손이 왔어 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 이렇게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법궤를 만져서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법궤 운반에 대한 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한 7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 시대에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가 소에다가 이제 법궤를 이제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이 아림 기럇 야린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그것을 그래 70년 전에 법궤의 그런 기사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보편적인 방법이 짐을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윗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보통 다 이렇게 수레에 짐을 싣고 다니니까 이 법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보편적 방법으로 이제 수레를 운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었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의 자손의 왕위가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은 왕이 되면 율법책을 머리 맡에 두고 그걸 보고 배우고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네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아마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은 율법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안 읽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역사적 사건만 보고
보편적인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수레를 운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율법을 바로 알았더라면 안 그랬겠죠. 우리가 창세기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을 사랑해서 10년 동안 일하잖아요. 7년을 일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날 다른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그 깜짝 놀랐잖아요. 그 묻잖아요. 왜 이러냐? 우리 동네 풍속은 동생이 먼저 결혼한 법이 없다. 그럼 너 7년 더 일해라. 그 야곱이 14년을 일해서 사랑하는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풍속을 몰라도 7년을 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일하게 되면 큰 화를 당한다는 말씀을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죽으니까 수레를 못 가지고 오지요. 법궤를. 그래서 오베 에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안치합니다. 그 오베 에돔의 집에 법궤를 안치했는데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안치를 했는데 다윗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왕이요, 오베 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가마뒀는데 하나님이 복을 막 줘서 대단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제2차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무난히 예루살렘까지 법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이 아마도 석 달 동안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좋은 일인데, 이게 선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모셔다 놓고 이유가 뭐냐? 자기도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연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연구한 그대로 이제 6장 12절 그래서 23절까지 2차 이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그대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기뻐서 다윗이 막 이제 춤을 추고 하는 이런 그 광경을 그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만 춘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 시편 24편, 시편 68편에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 중에 시편 24편 10절을 보면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왕국의 왕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다윗 왕국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시편 24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영원한 왕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너무 즐거워서 이제 춤을 추다가 20절, 23절에 보면 왕후가 성에서 가만히 보다가 어떻게 왕이 저렇게 여자들 앞에 막 뛰고 춤을 출 수 있겠나. 그래서 다윗이 집에 와서 업신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건데 왜 그렇게 비난하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고 평생 같이 있지 않는 이런 비극이 거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미갈은 다윗에게 대단한 귀한 그 부인입니다.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의 목을 잘라와서 얻은 아내입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결정적일 때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도록 해주고 자기 방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여기 잠자고 있다, 아파 누워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부인이 바로 이 미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다윗 시대가 왔는데 40년을 사울이 북쪽을 다스렸고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 7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묶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아니라 미갈입니다. 미갈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사울왕의 딸이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 왕국시대의 이 초기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이 미갈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이런 가정에 불안은 오지 않았을 거 아닌가.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나 혼자 있다 이 생각. 늘 내 주위에는 다른 사람이 있다. 믿습니까? 신앙의 행위가 나만 좋다, 나만 기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의 행위는 나도 좋아이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여유와 덕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만 좋으면 되지,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이렇게 해서 이웃과 가족과 때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아디아폴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선이다, 악이다, 이래야 하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씀과 관계없는 여러 가지 말들이, 행위들이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춤을 추는 문제는 춰도 되고 안 춰도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도 구원받고 안 해도 구원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생명내 거는 것, 그게 좀 안 맞다고 했어. 춤 춰도 되고 안 춰도 되고, 이것 가지고 가정이 파괴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을 없음 여기지 말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회를 더 드리고, 이런 그 믿음의 넓은 신앙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동기, 목적, 과정 모두가 선하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지금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교는 동기와
목적과 과정이 선하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목적이 선하고 과정이 다 선해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와 이교의 차이입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깨어지면 책임대로서 분명히 안 깨어지도록 손으로 잡아야 돼. 그 하나님께서는 즉사하게 했습니다. 왜? 깨어져도 그냥 둬라.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 그분은 엄격하게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 말만 들어라. 순종해라. 그 말. 너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사용하면 되게 독재자지요. 다윗이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법궤를 이렇게 모셔와서 이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중간에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렸고 양과 염소를 취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동기, 아무리 선하고 대단하다고 하나님 말씀 위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세수레를 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 15절의 약속대로 고핫 자손이 메고 가라. 아무나 이 거룩한 이 법궤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져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믿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 역사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환난의 길인 것 같아.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이 역사에서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모셔서 대통합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도 예루살렘 모셨고 국가도 평정해서 이제 안정이 되고 또 궁궐도 어느 정도 짓고 이렇게 해서 평안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무찌르고 내가 궁궐에서 이렇게 평안히 살 때, 평안할 때 사람이 평안하면 확률적으로 죄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고난 때는 죄 잘 안 짓습니다. 겁나가지고. 고난 때는 죄 잘 안 짓는데 평안하면 죄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평안할 때 내가 뭘 할까 생각한 것이 나는 이렇게 목동에서 왕이 돼서 이 좋은 궁궐에 사는데 자기가 모셔두던 그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이게 그 수백 년 동안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낡아가지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초라한 곳에서 되겠느냐.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 마음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니까 지으세요. 이렇게 나단도 함께 호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성전 지려고 하지 마라. 성전 못 짓는다. 내가 언제 어떤 지파에게 성전 지으라고 말하냐.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함께 다니지 성전 짓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성전이 좋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아라 합니다. 그 다윗이 이제 성전을 못 짓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선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늘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거, 그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바로 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못 짓겠느냐?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 짓는데 아이고 하나님 왜 반대하냐? 그거는 또 어떤 거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도,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어려울 때 이 좋은 일인데 왜 하는 그때는 그게 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게 또 하나님의 내게 향한 의도와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유는 그겁니다.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왕으로 모신다 그러지만 너도 나를 모른다. 이 백성들도 나를 모른다. 그럼 뭘 모른다는 거냐? 7장 보면 6절 7절에 보면 나는 다니는 모든 곳에, 다시 하나님은 어떤 그 성전이라는 지성소라는 그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과 늘 같이 다니는 분이라니, 늘 같이 있는 분이라니. 그런데 하나의 성전을 딱 지어놓으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못 지게 한 거예요. 첫째 이유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여기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집에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말 안 하잖아 하면서 화가 나도. 근데 바깥에 나가면 나쁘잖아요. 집에 가면 나쁘잖아요. 왜? 그건 하나님 없는 거. 요거는 그래도 십자가도 있고 뭐 하니까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이걸 염려한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 요거가 있다. 잘못된 신관을 가질까 봐. 내가 너희와 다 같이 다니는 하나님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다 그래요. 안 계시는 곳이 다 있다는 거. 믿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백성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이기고 이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블레셋 속국으로 살다가 독립국가로 만들고 주위의 모든 그 나라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아무리 승리의 전쟁이라도 전쟁하면 고생합니다. 아들들 전쟁터에 나와야지, 딸들이 밥해서 먹여야지, 세금 많이 내야지. 이 치열한 전쟁을 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확보했지만 이 해서 좀 쉴만한데 또 이 성전을 짓겠다 이러면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피곤한데 지쳐 있는데 평화를 누릴 틈도 없이
또 이 성전을 짓게 되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평화의 성전이고 축복의 성전이 아니라 원망의 성전이 됩니다. 다 원망한, 왜? 왕이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2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은. 이 솔로몬이 성전진 다음에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 아버지 성전 짓느라고 왕궁 지으리 너 세금 너무 많이 일했다. 너무 힘든다. 이거 좀 감해달라 그러면 당신 잘 섬기겠다. 이걸 볼 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지친 그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세운다라면 또 노역을 해야 되고 또 세금을 얼마나 지치게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축복의 성전이 아니라 이건 원망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좀 쉬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넓습니다. 좀 쉬어라. 평화를 좀 줘라. 그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힘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유가 결정이야. 너는 전쟁을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야. 그 사람을 많이 죽인 그 피손으로 이 성전 지을 수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요 축복의 성전이요 의의 성전인데 정복자가 세웠다. 그 후대 사람들이 저 성전은 정복자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 핏값으로 세운 것이 저 성전이다. 이런 염려가 하나님께는 있었던 것. 그래서 정복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평화의 사람이 성전을 세우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복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물론 죄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요 축복의 왕이요 인격적인 왕인데 나를 전쟁에 이긴 정복자가 그 성전을 세워놓으면 그는 정복자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지 마라. 기독교는 정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대상 22장 9절에 보면 한 아들이 내게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모든 대적에게 평강케 하리니 그 이름은 솔로몬이니라. 솔로몬을 낳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이제 평화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 8절 7절에 쭉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무엇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네 평화의 시대에 네가
너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원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계획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약속이 8절에서 17절, 7장 8절에 17절입니다. 첫째 언약은 뭐냐? 너를 주권자로 삼아서 너 이름을 존귀케 할 대적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평안을 주겠다. 이게 7절을 줬어. 11절까지. 11절 하에 12절까지는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왕조는 끊어졌잖아요. 사울 왕조는 끊어지고 다윗 왕조,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 세 번째로는 13절에 너 아들을 통해서 너가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을 내가 세우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너희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내가 그의 아비가 되겠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희들의 후손이 혹시 잘못하면 내가 징계하고 때릴지라도 그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7장 14절에서 15절 이 다섯 가지의 이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다윗 언약은 막 1차적으로 다윗의 왕권이 계속되게 되고 성전이 그 아들 때에 가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 다윗의 그냥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는 왕국 건설의 포괄적인 미래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뒤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니까 7장 16절 20절 다윗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하면 불편하잖아. 하려고 해 못해. 이 좋은 일인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8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고 18절 21절까지는 자기 인생이 살아온 모든 역사를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천했는데 이 왕이 되겠다. 그 세 번째로는 이 나라가 이 우주 좁아하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이런 거 복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약속한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게 선취적 감사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걸 믿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신본주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주신 은혜, 현재 주신 은혜, 앞으로 미래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18장 1절 이하에서 쭉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다윗에게 축복을 추가로 더 줍니다. 추가의 축복. 다시 덤으로 복을 더 줍니다. 할렐루야! 그 뭐냐?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는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8장에는 다윗의 전쟁이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 승리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바르게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은 우리에게 더 나은, 더 좋은 축복을 줬지만 그게 덤으로 추가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본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젊은 날에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말년에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 대하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 다윗은 구약 성경의 표준적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의 표준적 삶을 산 분이 다윗입니다. 믿습니까? 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적 삶을 산 분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다윗을 보고 표준적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표준적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정말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삶을 다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본주의 성도는 동기도 성경적이고 과정도 성경적이고 방법도 성경적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호의 창고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 위해서 쌓아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좋은 일 하기로 마음만 먹어도 평생을 그에게 언약을 축복하고 승리의 길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좋은 일을 좀 계획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 좋은 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일만 당장 못할지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끝으로 다윗 언약에 대해서, 그러면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이 다 이루어졌느냐?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은 파기되었냐? 다윗 언약은 뭐 잘못되냐? 없어졌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7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잘못하면 인생의 막대기로 징계날지라도 다시 너를 회복해 준다는 말씀을 따라서 징계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70년 후에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회복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시대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의 언약은 앞에 두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근거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감동할 만한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동기도 성경, 과정도 성경, 방법도 성경.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인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화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을 주께서 보장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을 축복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선한 싸움 싸우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함으로 다윗 언약을 받고 승리의 복을 받고 미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현실의 왕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다윗이 구약의 모범적 성도가 되었던 것처럼, 구약 성도들이 다윗을 보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을 보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본받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삶을 싸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선지적 축복을 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